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영적인 평안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별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은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이제 몸 찢기고 피 흘리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와 자연과의 평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과의 평안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욥기 5장 23절 말씀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온 지구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자연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악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평안 중에는 이웃과의 평안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왔고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면 내가 평안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평안하니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평안은 자연과의 평안, 또 이웃과의 평안, 이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다른 평안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평안 중에 가장 복된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는 실제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던 사이에서, 싸우던 사이에서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제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야 봐라, 너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니? 너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나와 평화를 이룬 증거야 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안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그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샘의 근원이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그 샘에서 흘러 넘쳐나오는 시원한 생명수 맑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화목하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된 평안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안을 주는 토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마음의 평안에는 그것을 받쳐주는 견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바램, 그냥 기분 좋은 공상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진실한 평안은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고 확실한 진리, 순수한 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그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상상으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루어진 토대가 아니라 확실하게 약속된, 확실하게 진리로서 선포된 토대 위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나도, 창수가 물려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평화를 얻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견고한 토대가 되어서 저 여러분의 평안을 온전하게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솟아 흘러 넘쳐날 때 우리는 견고한 기초 위에 있고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위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우리와 친밀히 지내시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 두드리는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에 견고하게 그분을 모셔드리고 섬길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풍파, 다른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질 정도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평안가 누려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고 그와 늘 동행하며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진짜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입장권을, 천국의 권리증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이 되면 이제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 이제 입주하는 일만 남았어. 지금 근데 나는 막 다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판잣집 때문에 불평하고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아니, 몇 월 며칠 되면, 정해져 있는 날이 되면 언젠가 반드시 내가 새 아파트로 들어갈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불편하고 좀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예약되어 있는,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처소를 다 예비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처소가 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 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갈 곳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그것도 그냥 세상에서 허접한, 그냥 그 언젠가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무너질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히 호화롭고 휘황찬란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좀 험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고, 내가 가는 길에 좀 바람도 불고 풍랑도 좀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평안이, 나의 모든 기쁨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나의 모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확실하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확실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아픈데 어떻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닥치는 고난도, 지금 닥친 아픔도 슬픔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길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이거 완전 망하는 거 아닌가? 나 이거 완전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나 이제 완전 멸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고난도 아픔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더 큰 복을 가져다주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만 있다가 결국엔 더 좋은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다 합하여져야 진짜 좋은 것이, 진짜 선한 것이 저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골짜기를 지나야 거기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기에 나는 그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안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정말 낮은 수준의, 천한 수준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들은 그 죄 가운데에서 자라난
평안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서,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돈 조금 생기면, 명예 조금 생기면, 권세가 조금 생기면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일시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은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평안의 근원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평안을 누리려면 진짜 주인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가짜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받은 것,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갖고 진짜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다 그것은 진짜 물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진짜 평안, 오직 하나님께만 진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으니까 나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평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평안, 그거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본문 상반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명예 권세가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심오한, 정말 깊이 있는, 정말 넓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근원 되신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유지시킬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내가 이거 한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내가 이걸 유지해보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평안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명예도 권세도 이 물질도도 이 평안을 자라게 하는 데는 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평안을 어떤 양분으로 그것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믿음만이 이 평안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을 끝내보려고 온갖 애를 써왔습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꺾고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수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원수의 수법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원수가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난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곧 무너지는 그런 집에,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그것을 망치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몸이 약하고 아픈 곳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몸은 연약할지언정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심겨진 이 평안의 씨앗은 누구도 거두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역사에 무수히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박해들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위축되고 축소되고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곳에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더 복음의 힘은 강성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박해를 가져다 주고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평안은 심오하고도 실제적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식,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지식을 더럽히는 더러운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러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 정보들도 무수히 많은 것이, 더더군다나 요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 정보와 더러운 정보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그러한 악한 것들이 저 여러분들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을 완전히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부어주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지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을 아무리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골라서 좋은 것 받아들이고 더러운 것은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평안이 주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주는 복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란 말은 아주 친밀한 짝꿍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진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기쁨은 그냥 잠깐 우스갯소리 하나에, 잠깐 재밌는 상황에, 잠깐 재밌는 말 하나에 파하하 웃고 넘어가는 그냥 잠깐의 순간의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기쁘려면, 내가 항상 기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쁘려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온통 머릿속에 고민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데 그 사람이 과연 진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 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평안은,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 나 혼자만 가지고는 너무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기쁨은, 그건 사실 기쁨도 아니고 다 공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석과 가짜 모조품 관계처럼 진짜 보석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가짜 보석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목매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 주님께서 주는 그 평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이런 즐거운 놀이시설에도 안 가, 너희들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에서 찾는 그런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기쁨, 정말 순간적인 기쁨, 그따위 것들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따위 것들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안은 또 다른 복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다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이웃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크나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은 멀리하되 그 사람은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죄를 떠나라고, 악의 길에서 멀리 떠나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게 되면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옛날에 한번 빠져봤던 그 더러운 죄,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마다하고 이제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불난 집에서 갓 탈출한 사람이 자그마한 불꽃만 봐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겁내는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죄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한 것만 조금만 보여도 몸서리 쳐지고, 죄에 대한 것만 조금만 가까이 와도 그것을 싫어하는 거부감이 생기고,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여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싫어하게 지면서 조금씩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평안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평안을 신발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발을 다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안 신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깥에 신발을 안 신고 그냥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군생활 생활할 때 하도 저희 부대가 행군을 많이 하는 부대여서 늘 발에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행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군화에 발이 쓸려서, 그 딱딱한 군화에 발이 쓸려서 물집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날 저희 부대 대대장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일과가 끝나면, 일과 훈련받고 이럴 때는 전투화를 다 신고 있지만 일과가 끝나면 모두 맨발로 다녀라.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나고 이제 5시, 6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식사 먹으러 갈 때, 그리고 아침밥 먹으러 갈 때, 아침 식사하러 갈 때는 우리 막사에서 식당까지 맨발로 걸어갔다가 맨발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여름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겨울이면 맨발로 못 다니니까 한여름에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발바닥이 아픈 건 둘째치고 뜨거워서 그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땅바닥에. 그러니까 다들 동동동동 구르는데 군인이니까 대열을 맞추고 앞으로가 해야 되니까 동동동동 구르지도 못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 뜨거운 지면 위에 발바닥을 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길이라 할지라도, 울퉁불퉁한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튼튼한 신발을, 등산화를 신고 있으니 산악 같은 길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튼튼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으니 세상에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울퉁불퉁한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 놓고 턱턱턱턱 발을 딛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튼튼한 신발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곤란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발을 내딜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평안의 시작은 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누가 과연 이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더럽고 추악한 이 연약한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것이고, 이 평안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 하면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평안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상처 주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힘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하게 마음껏 한 발 한 발 내딛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 그 평안의 신을 신고 세상의 어떠한 혼란도 어떠한 험한 길도 마음껏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